네, 샬롬.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깊은 탐구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심리 실험 하나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 어떤 실험이죠? 197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도서관 복사기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아, 다들 바쁘고 엄청 예민한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때 실험자가 다가가서 새치기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아주 정중하게 물어봐요. 제가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결과가 어땠나요? 60%의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네,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합당한 이유를 붙여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하니까 무려 94%가 양보를 합니다. 뭐 진짜 급해 보이면 비켜줄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상황입니다. 실험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복사를 좀 해야 해서요. 먼저 해도 될까요? 듣고 보니 참 황당한 질문이네요. 복사기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치고 복사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유잖아요. 네,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죠. 근데 놀랍게도 93%의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급하다는 진짜 이유를 댔을 때랑 단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야,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 심리가 아주 명확하면서도 좀 서늘합니다. 서늘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깊이 따지기보다는 그저 그 해서라는 이유의 형식 자체가 주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안심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부 승인이라는 개념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 그럴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런 무언의 거래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아, 칭찬 스티커 같은 거요? 맞아요.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치킨 사줄게. 라던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같은 조건들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그때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죠. 아,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라는 공식이네요. 네,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 자체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이 조건부 승인의 뼛속까지 익숙해진 나머지 영적인 영역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화준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전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이번 심층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끊임없이 사랑받을 이유와 조건을 찾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불안을 잠재우는 진정한 인애란 과연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 조건도 승인이라는 현대 심리학의 렌즈를 가지고 본문의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아주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3,500년 전 모아 평지로 시선을 좀 옮겨볼까요? 청취자 여러분을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스튜디오에서 현장 연결하듯이 말이죠. 좋습니다. 먼저 시선을 저기 깎아지른 듯한 비스가산 꼭대기로 향해 보겠습니다. 거기엔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당대 최고의 영적 저격수 발람이 서 있습니다. 산 꼭대기 상황이 아주 거창하죠? 엄청납니다. 7개의 제단이 완벽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재물 14마리의 배가 갈라져서 피비린내 나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은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로 밀려오는 걸 보면서 피가 마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돈과 권력을 동원한 거군요. 그렇죠. 돈과 종교적 열심을 총동원해서 신을 통제하려고 완벽한 제사를 세팅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건에 맞춰 제사를 드렸으니 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라 하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발락은 단순한 고대 악당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내 노력, 내 돈, 나의 완벽한 종교적 세팅이라는 그 조건을 통해서 내 삶의 통제권을 쥐어보려는
우리 내면의 강박을 상징합니다. 아, 인과율의 논리요? 네, 내가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에 갇힌 우리의 자화상인 셈이죠. 그렇다면 산 아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 산 위에서 지금 저주 미사일 버튼이 막 눌리기 직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모릅니다. 산 아래 텐트에서는 뭘 하고 있었나요?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거룩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또 만다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나았어. 야, 불평불만이 쏟아졌군요. 네, 게다가 모세 저 사람 리더십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광야 생활에 지친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부르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였습니다. 산 위에는 아주 완벽하게 세팅된 종교적 조건이 있고 산 아래에는 저주받아 마땅해 보이는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세상의 인과율대로라면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족관부 승인의 법칙대로라면 저 산 위에서 쏜 저주의 화살이 산 아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수리에 정확히 꽂혀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죠. 네, 그런데 민수기 23장 21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저주를 퍼부어야 할 발람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포가 나오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발락 왕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발락은 아마 속으로 아니, 쟤네들 불평불만은 기본이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던 전과자들인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하나님 시력이 나빠지셨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성경 원어의 의미에 숨어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시며에 쓰인 히브리어 로 히비트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로히비트요.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시력이 나빠서 팩트를 못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시하기를 거부한다 또는 내 시선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아주 능동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초점을 맞추지 않기로 결단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딱 떠오르네요. 오, 노이즈 캔슬링이요? 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이어폰을 끼면 고요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밖에서 나는 소음 자체가 진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어폰 기기 내부에서 그 소음과 정반대의 파동을 쏴서 소리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내면의 마귀가 날카로운 CCTV를 들이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잔인하게 주민할 때가 있잖아요. 내 꼴을 봐라.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팩트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정죄의 소음이 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정반대의 파동을 쏴버리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그 허물이 완전히 캔슬링 되어버리는 거군요. 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예화가 이번 이화준 목사님 설교에 등장하는데요. 중증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매일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밥을 먹이는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시나요? 아니요. 이미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매일 와서 고생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잊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니까요. 와, 어머니는 저를 잊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니까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 기억하고 훌륭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에는 우리의 조건이라는 게 단 1g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못나진다고 해서 사랑이 취소될 이유도 없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후회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감정에 취해서 카카오톡 길게 보냈다가 아침에 이불킥하면서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누르곤 하죠. 맞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언제든 취소 버튼 누를 준비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 전송 취소 버튼, 즉 구원을 취소하거나 리콜하는 버튼이 아예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세상의 화살은 날아오고 우리는 매일 실수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광야의 얇고 낡은 텐트 안에 웅크려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과 마귀가 산 위에서 날카로운 저주의 화살을 쏩니다. 너는 가짜야, 실패자야. 화살비가 쏟아지니까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겠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없습니다. 눈을 떠서 위를 보니 그 얇은 천막 위로 못자국이 선명한 거대한 두 손이 텐트 전체를 덮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화살을 피하거나 방패를 잘 만든 게 아니었군요. 네, 민수기 23장 23절에서 선언하듯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고난이 마법처럼 뿅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끔찍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단순히 집중력이나 영적 테크닉의 문제일까요? 그게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죠.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부부 일화요. 네, 아내분이 코에 묻은 휴지를 떼라고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무시했던 사건이죠. 맞아요. 왜 무시했을까요? 눈이 나빠서?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서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끝까지 수치를 당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결국 이런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자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삐딱하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다니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심 때문에 평안했죠. 야곱과 안드레도 마찬가지네요. 야곱은 차가운 베델 맨 땅에서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고생하면서도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안드레는 또 어떻고요? 안드레가 빌립과 달랐던 점이 그거죠. 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세상의 인과율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덥석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합리적 조건보다 지금 내 곁에 계신 분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일상의 불안함을 이기는 길은 조건 세팅이 아니라 바로 이 함께하심의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나눈 통찰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세상 속 텐트에서 살아남으려고 사랑받을 이유를 증명하려고 숨을 꾹 참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허물을 현미경처럼 찾아서 정죄하기도 했고요. 불안하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죠. 하지만 조건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돋보이려고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맞아요. 내면에 압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도 자기가 사랑받을 이유를 증명하려고 저렇게 숨 참고 발버둥 치는구나 하고 긍휼히 보게 되고요. 은혜가 찰랑거리다 못해 툭 흘러넘치는 삶이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 방향도 완전히 바뀝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민수기 23장 23절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즉,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참 깊은 여운이 남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전송 취소 버튼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수치스러운 소음마저 덮어주시는 분이라면, 당장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저지르게 될 크고 작은 실수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더 이상 완벽함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면 오늘 당장 벗어던지고 싶은 가면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묵직한 질문이네요. 참된 안식과 함께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건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불안한 일상에 거대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억지로 숨 참고 애쓰는 대신 은혜의 호흡을 깊이 누리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